오늘의 설교 주제는 사도들의 행적 14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바울의 행적과 그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믿음 없고 부족한 저희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여 성령님의 은혜로 믿음이 올바르고 굳게 성장해 나아가길 소망드립니다. 모든 부분의 순종과 겸손으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저희 되길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자로 세워 주시옵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 없음과 부족함을 용서하시옵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시선 받아 저희들의 영육이 깨끗게 되어서 말씀으로 저희의 소경된 눈이 뜨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구드립니다. 아멘. 전도사님 오늘 한 그거 물티슈 하나 주세요. 저번 주일에는 로마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에서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내 몸이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됨을 로마서는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하기에 하나님 앞에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하여야 할 줄로 압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을 매일 매시간 항상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붙잡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에 그의 모든 삶을 바치는 과정을 살펴보므로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 제가 말씀드릴 때 성경 본문의 같은 장은 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에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로하러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오기를 작정하니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로함으로 그런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배 타고 안 가고 바울은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요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지역 그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더베 사람 아시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헌금 전달자 증인들로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5절에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바울 일행은 그들에게 드로아에 가서 우리를 좀 기다리라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드로아가 헌금 전달팀 모이는 장소가 된 겁니다. 드로아에서 모이라고 해놓고는 바울 일행은 6절에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바다 건너 가기 전에 빌립보 쪽에서 이레를 머물렀는데 무교절 절기를 지키느라고 빌립보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다가 배 타고 드로아로 건너갔다 이 말이죠. 7절에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바울은 드로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2번이나 드로아에서 설교하며 전달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지 못했으니까 이후로는 이곳을 다시는 오지 못할 것 같기에
이번에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튿날 떠날 생각을 하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는 밤새도록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9절에 유독을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삼층 위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하지만 바울이 그 몸 위에 올라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설교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일주일을 유하면서 돌아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13절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들 즉 제자들과 다른 일행들은 드로아에 있다가 아소까지 배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서 도보로 갔습니다. 가서 먼저 기다려라. 너희들은 배 타고 먼저 가서 기다리라 해놓고는 바울은 도보로 걸어서 간 겁니다. 뭔가 생각할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과 그러한 여정에 대해서 또한 어떤 위험성에 대한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로마로 가는 일에 대해서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걸어갔고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서 우리가 바울을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다고 합니다.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아 펴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여기서 기오나 사모는 모두 다 섬 이름입니다. 근데 사실 거기까지 왔으면 에베소에 가는 게 마땅합니다. 바울이 3년을 목회한 에베소 교회에 가서 다시 한번 그들의 안부를 묻고 그런 거 쉽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들르지 않고 근처까지 가서 장로들을 불러다가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들렀다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 겁니다.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떠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급히 가미르라.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안 들어가고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당도하려고 밀레도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설교를 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지난번에 에베소에서 목회한 내용은 사도행전 내용에도 있고 고린도 전후서에도 있습니다. 밀레도에서의 설교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내가 3년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목회를 했다.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을 그렇게 했구나라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을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끊김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렇게 바울은 그의 에베소 사역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바울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도 이미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감을 잡고 있습니다.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간다는 것이죠. 그도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얼마나 그의 마음이 착잡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듣는 에베소 장로들은 또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25절에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왜 다시 보지 못한다고 그러냐면은 바울의 계획은 여기 있다가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으로 바울이 갈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못 볼 거다. 그러니 그동안 힘써 수고하는 바울의 모습을 지켜본 에베소의 장로들이 울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26절로 27절에 오늘 여러분에게 정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느니라. 이 말은 내가 누구에게도 욕먹을 짓 하지 않고 목회를 했다는 겁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걸 기억하라. 이것이 장로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쉬지 않고 눈물로 양떼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지금 여기 초대받은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근면하게 그 양떼를 지켜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면한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도 아니하였고 즉 당신들도 그래야 됩니다. 돈 때문에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물욕이 그들의 신앙을 해치지 못하게 하라는 당부를 바울이 합니다. 34절에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당하여 여러분이 아는 바처럼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을 해왔다. 즉 내가 자비랑 순교를 했다는 겁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그런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이라고 바울이 말을 했으니까 그것이 적혀 있으려면 복음서에 적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는 비록 복음서에 적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남긴 말씀이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들은 또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걸 바울은 기억하고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6절에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을 하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그들이 보아왔기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헤어지는 그 모습들을 우리들이 상상을 하며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들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으로 갑니다. 바울이 이제 이동을 시작합니다. 밀레드에서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렀고 그 다음 바다라로 갑니다. 고스는 히포크라테스로 유명한 곳입니다. 의학의 아버지, 그렇죠? 의사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 고향이 바로 여기입니다. 고스에서 로도로 갔습니다. 앞으로 신전터인 로도로 갑니다. 바울이. 그 다음에 바다라로 갑니다. 바다라는 파타라라고 하는 말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배를 갈아타기 위하여 이동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3절에 구브로와 수리아를 지나 두로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배 타고 두로에 왔단 말이죠. 거기서 배에 실은 짐을 풀려고 이 배가 합니다. 4절에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렀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7절로 8절에 돌레마이로 가서 형제들의 안부를 묻고 하루를 유한 이후
다음날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한 명이 빌립 집사의 집에서 유합니다. 나중에 이곳 가이사랴 감옥에 바울이 갇힙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가이사랴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돌레마이는 가이사랴 항구와 두로 사이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 집사에게 들어가니 딸 넷이 있는데 다 예언을 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이 딸 넷은 처녀죠. 그 당시에 사역자들은 보통 과부들이 했다고 합니다. 참 특이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 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 하는 그 선지자가 유대에서 내려와서 10절에 예전에 예루살렘의 기근을 예언했던 그 아가보가 와가지고 행동 예언을 합니다. 무슨 예언을 하느냐면 11절에 바울의 허리띠를 풀려 제쳐가지고 그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손목과 발을 묶고는 뭐라고 하느냐면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 띠 주인이 나처럼 될 겁니다. 이러면서 예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칼을 잡힌다는 겁니다.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니,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가인데, 누가 입장에서 말할 때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은 헌금 사절단을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일반적으로 본인의 안전을 생각해서는 안 가는 게 마땅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바울은 자기 안전조차도 거부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미련해서 그런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에게 내리는 은혜인 줄 압니다. 14절에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거쳤다는 겁니다. 그게 바른 길이며 바른 말입니다. 사역자의 선택은 이래야 합니다. 15절로 16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구브로 사람 나손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오랜 시간 동안에 나손의 집에 머물려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17절에 드디어 예루살렘이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여기까지가 3차 선교 여행의 마무리입니다. 함께 여기까지 오신다고 성도 여러분 함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딱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그 먼 곳에서부터 헌금을 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얼마나 좋아할까, 기뻐할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왔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18절에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여기서 야고보가 누구냐면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곳에 장로들이 다 와 있는 겁니다. 아주 근심 어린 얼굴로 해가지고 와가지고는 19절에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바울이 말하길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장로님도 오신 김에 야고보 선생님도 있는 김에 성경어를 쫙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하는 말이 20절에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은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그들이 말하길 그런데 말이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여기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예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기 수만 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수만 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당신이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것처럼 얘네들의 눈빛이 요즘 시원치 않다는 겁니다. 즉 당신이 오기를 벼르고 있다는 겁니다.
21절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모세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할례 안 해도 된다고 자꾸 가르치니까 더 오기만 해봐라. 죽여버려야지. 이러고 계획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왔지만 우리가 기뻐할 입장이 아니고 당신 땅도 지금 곤란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어찌할꼬? 22절에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었을 텐데 결국은 그들이 꼬투리를 잡아 뭔가 일을 벌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에게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고 합니다. 23절에 우리에게 서원한 네 사람이 있습니다. 뭘로 서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에게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까 당신이 유대인들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쇼를 좀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쇼를 하냐면 24절에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해서 전해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바울 당신이 직접 네 돈을 들여가지고 그들에게 정결례를 행하고 걔네들 머리를 깎게 하고 그리고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그들의 눈앞에서 보게끔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당신에 대해서 들은 것이 틀린 것이고 당신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쇼를 하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에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막 화를 냈습니다. 성도들 앞에 화를 냈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외식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너희들이 외식하고 너희들도 치지 못할 그 멍에를 이방인에게 왜 치게 하느냐. 막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걸 보여내려고 쇼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마음이 지금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전해지는 복음에 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쇼를 감행을 합니다. 그런데 27절에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붙잡고 바울이 복음에 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는 계획을 짭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모함을 하는데요. 28절에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그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29절에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더니 그가 그거 가지고 막 넘겨짚어 가지고 아마도 저 사람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는 소동을 그들이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서 죽이자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제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거치는지라. 바울을 엄청나게 두들겨 팼습니다. 그러니까 33절로 34절에 천부장이 진상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때리는 진상을 알 수 없으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이렇게 두들겨 맞아야 될 이유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을 일단 영내로 데려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35절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서 바울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조차도 못마땅한 겁니다. 안전하게 그렇게 옮겨지는 것도 못마땅해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런데 39절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라고 하며
사도행전 22장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간증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간증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2장 21절에 간증을 하고 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22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바울을 그렇게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그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5절에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있는 백부장들에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이 말은 감히 로마 시민을 죄를 정하지도 아니하고 채찍질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천부장이 한 말이 28절에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나도 로마인인데 난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다. 넌 어디서 샀냐? 이렇게 천부장이 말했더니 바울이 말하길 나는 날 때부터 로마인이라.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29절에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가 결박한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천부장이 바울을 막 대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천부장이 바울을 막 대한 것을 두려워한다. 이것은 우리도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3장에 바울을 천부장 앞에 데려갔던 사람들이 바울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공회로 데려갑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 공회는 사내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사내드린 공회에는 사두개파와 바르세파와 서기관들이 같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데가 사내드린 공회란 말이죠. 여기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사두개파는 권력층의 사람들이고 바리새파는 서민층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고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갑니다. 거기 가서 바울과 함께 논쟁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23장 6절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르새인인 줄 감을 잡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조금 전 천부장 앞에서는 본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로마인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랬더니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손을 합쳐서 지금 바울을 치려고 했는데 바울 자신이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이 좀 남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를 갈라놓은 겁니다. 9절에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자 들어보세요.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는 것 같아 라며 바울을 옹호합니다. 바리새파 쪽에서. 왜? 바울이 자기는 바리새파라고 얘기하니까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니까요.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자기들끼리 분쟁이 생겨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분쟁이 생기니까 천부장이 하는 소리가 이 사람을 빼앗아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들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바울을 다시 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지금 재판받고 심판받고 있지만은 너는 여기서 죽을 자가 아니다. 네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을 죽이라는 관계가 점점 심해집니다. 12절에 40명이 동맹을 하고 바울 죽기 전에는 내가 밥도 안 먹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위를 모면하게 하시는지 23절에 백부장 둘을 불러다가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바울을 호송해야 될 호송 인원이 이렇게 모인 거란 말이죠. 바울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40명이 생기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할 470명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또한 저 안에도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닥친 위기가 아닙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귀한 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24절에 또 바울을 태워서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짐승을 준비하라 하면서 편지를 또한 보내는 겁니다.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데려가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신문하듯이 여기도 끌려갔다가 공회로 끌려갔다가 다시 천부장한테 갔다가 백부장한테 갔다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면은 예루살렘이 담당 관할인 로마 총독 벨릭스한테로 편지를 그들이 써서 바울을 보내는 겁니다. 천부장이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죽을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데 진상을 좀 가르쳐주십시오. 이러면서 지금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33절에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35절에 이르되 너를 고발할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24장 1절에 5일 있다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와서 어떤 장로들과 더불어 한 변호사 드불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드둘로라는 그 변호사는 바울을 변호하기 위해서 온 변호사가 아니고 유대인들을 변호하기 위해 죽이고자 하는 무리들을 변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아나니아가 끌고 온 겁니다. 바울은 변호사도 없이 혼자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 싸우는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에게 그 변호사가 아첨을 뜹니다. 3절에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이렇게 알량방구를 탑니다. 그렇죠? 쭉 아첨을 해놓고는 5절에 우리가 본 이 사람, 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옛날 성경으로 말하면 연병 같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란의 우두머리입니다. 허허, 이제는 바울의 계급장이 대단합니다. 나사렛 이란의 우두머리라고까지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이 11절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못 되었고 바울이 말하길 이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이방인 다니고 회당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 열 이틀밖에 아직 안 됐습니다. 내가 성전에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사람들하고 소동하는 걸 아무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도 나를 지금 이렇게 근거도 없이 증거도 없는데 이렇게 데려온 겁니다. 16절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끄리낌 없기를 내가 힘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살겠느냐? 나는 늘 그렇게 힘쓰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17절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 돕겠다고 헌금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오거든 너희 일을 처벌하리라 하고 23절에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라고 바울을 선처를 딱 해버립니다. 그런데 24절에 수일이 지나 다음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여기서 벨릭스 총독의 아내인 드루실라는 헤롯 가문의 가계도에서
맨 마지막 왕이었던 아그리파 2세 때에 아그리파 형제들이 남매끼리 결혼을 했는데 아그리파 1세의 딸이 드루실라입니다. 그 아그리파 1세가 자기 오빠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벨릭스 총독과 다시 재혼을 한 상태입니다. 이때가. 총독과 그의 아내가 예수 믿는 도가 워낙 유명하다고 하니 바울이 뭔 말을 하냐고 들어보는 겁니다.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을 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런데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내가 너를 부를게 라고 하는 의도는 26절에 돈을 좀 받을까 하고 내가 네 뒤를 좀 봐줄게. 돈을 좀 내면 내가 너를 좀 도와줄게.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놓아졌다는 겁니다. 27절에 이태를 지나서 보르기오 베스도와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벨릭스가 물러가면서 바울을 석방하지 않고 구금된 고체로 두도록 조치한 것은 유대인들이 반감을 누그러뜨리려 하는 그의 의도였습니다. 누구의 의도요? 벨릭스의 의도였어요.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얘기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지 2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2년 동안 바울이 구금되어 있는 상태 속에 있을 때 누가와 같이 감옥에 들어갈 일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자기가 수집한 자료 가지고 복음서를 정리하고 있었을 거로 추측이 됩니다. 아마도 누가 복음을 쓰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자신이 예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고 그가 리서치해서 쓴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동네에 이렇게 다녀가면서 예수에 대해서 묻고 그것에 대해서 적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태를 2년 동안을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5장에 베스도가 부임한 지 얼마 있다가 사도행전 25장 2절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뭐라고 고소를 하냐면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바울을 지금 예루살렘에 옮겨가서 다시 자기들끼리 재판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끔 허락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의도가 있느냐면은 가는 길에 사람을 매복시켜서 바울을 죽이려 하는 계획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베스도가 부임하고 나서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너를 고소한 유대인들이 너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라가가지고 다시 재판을 한다고 하는데 너 갈래?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한 것이 마땅하지만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가이사에게 직접 가야 되는 것이죠. 13절에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여기서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는 남매 사이면서 부부 사이입니다. 말씀드렸죠? 아그리파 계열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베스도가 다시 후임으로 지금 임명을 받았다고 하니까 인사차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파 2세 왕은 사실 어리고 힘이 없던 왕입니다. 실권이 별로 없었어요. 참고하시고요. 베스도에게 환영 인사를 하기 위해 가이사라에 왔는데 여러 날 있는 동안에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내 전임자 벨릭스가 그를 잡아놓고는 유대인들이 자꾸 그 사람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죽일 죄도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 사람 무슨 얘기하는지 좀 들어보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아그리파 왕이 22절에 아그리파가 베스도를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나도 들어보고 싶다. 나도 이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를 만나보고 싶다는 바람에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 바울이 서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절에 아그리파 왕이요,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내가 다행히 여기나이다. 그런 이유 성도 여러분이 아시는 너무도 유명한 사도행전 26장 3절에서 23절의 성경 내용을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고발했기 때문에 내가 비록 같은 민족이지만 그들이 고발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라 감사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그리파 왕은 아그리파 2세입니다. 마지막 왕인 아그리파 2세의 왕 앞에 서서 하는 소리가 아까도 말했던 처럼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복음을 전파받았고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쫙 얘기를 합니다.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라.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아그리파 왕 하는 말이 24절 말미에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이 말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너 공부 너무 많이 해서 미쳤나 보다라고 말을 합니다. 25절에 바울이 말하길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그리파 왕이 뭐라고 하냐면 28절에 아그리파가 바울들에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적은 말, 이건 네가 말장난으로 나를 회유하고 들으냐,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려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29절에 말이 적으나 많으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전부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지금 결박된 것 외에는 전부 다 나하고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 일어나가지고 하는 소리가 31절에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해야 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함이라. 32절에 이에 아그리파가 베스도들을 일러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를 하지 않았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그냥 놓아줘야 될 뻔하였다 하니라.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말하길 이 사람이 만약 가만히 그냥 있었다면 풀려났을 것을 상소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법 앞에 서게 됐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었을 뻔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죠. 사도행전 27장에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 가이사랴 감옥에 있다가 시돈으로 올라가서 배를 타고 로마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 우리가 배를 타고 왜 우리라고 여기서 그러냐면은 누가와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압송되어 갈 때 같이 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에게요. 같이 동행하는 누가는 바울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옆을 지키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끝까지 바울의 옆을 지켰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절에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나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4절에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여 구브로가 키프로스 섬이죠. 거기서 광풍 즉 맞바람이 치기 해안을 의지를 해서 바람 좀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사이를 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5절에 루기아라는 지방의 무라성에 이르렀습니다. 6절에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가 그 배를 탔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8절로 11절에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하려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성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고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은 이 당시에 짓고 있는 건 죄수예요. 죄수의 말에 영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자기가 살아서 돌아갈 걸 알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이사 앞에 갈 거라고. 로마에 갈 거라고. 알기 때문에 살아서 로마까지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미항이라는 이 항구에 머무르는 게 좋겠습니다. 광풍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다 파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뱃사람들이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뱃사람들에게는 중간중간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때로 술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항이라는 항구는 자기를 충족시켜 줄 만한 좋은 술집과 그런 도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큰 항구 도시로까지 가고 싶은 겁니다. 그들은. 바울이 말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어코 선원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출발을 했는데 바울을 태운 배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난 겁니다. 27절에 열나흘 동안이나 광풍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울 보고 두려워 말라고. 자, 그들이 한섬에 걸리게 될 거라고. 그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29절에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더라. 뭐라고요? 고물로 단 4개를 내리고. 고물은 어디를 얘기하면 배의 뒷부분을 말합니다. 앞부분은 이물이라고 하고요. 배의 앞부분은. 배의 뒷부분은 고물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데 그 고물로부터 배 뒷부분으로부터 닷을 4개를 내렸다고 합니다. 고정하기 위해서. 30절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이물에서 고물로에 닷을 내리고 이물에서 배 앞전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며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거루는 작은 배, 지금으로 말하면 구명정을 말합니다. 그거 타고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32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떼어 버리니라. 34절에 음식을 먹어야 살 거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배는 파손이 되는데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는 분명히 파손될 걸 알아요, 바울은. 그러니까 헤엄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37절에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다. 적은 배가 아니죠. 굉장히 큰 배예요. 38절에 밀을 다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고 나서는 사도행전 27장 40절에 닷을 끊어서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일반인이 할 수 없습니다. 선원들이 해야 된단 말이죠. 전문가들이. 그래서 바울이 거루를 타고 즉 구명정을 타고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막은 겁니다. 그렇게 시키는데 해놓고는 결국은 군사들이 말하길 죄인들이 도망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죽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군사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하자 백부장이, 책임자인 백부장이 말하길 이 사람은 가이사에게 항소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데려가는 것이 나의 임무다.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살려가지고 데려가지 않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니까 이 사람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같이 헤엄을 쳤는데 어디에 도착을 했느냐면 사도행전 28장 1절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멜리데는 지금의 몰타라고 하는 섬입니다. 거의 로마에 다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섬은 도시가 아니고 토인 같은 사람들, 즉 미개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거기 도착을 딱 해보니까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이전에 원주민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하고는 불을 피워주고 굉장히 선심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바울이 그 불 피우는데 나무를 넣으려고 이렇게 나무단을 하나 집어 넣으려고 하는데 나무단이 떠보니까 뱀이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물었더니만 이 장면을 보고 있던 그 몰타섬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사람 바다에서 죽으세요 하는 사람이다.
바다에서 안 죽으니까 지금 신이 노해가지고 뱀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거품을 물고 죽을까? 눈을 뒤집혀져서 죽을까? 가만히 보자. 어떻게 죽을까? 가만히 보고 있는데 안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 사람은 신이다. 그런 결론을 그들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대우가 그때부터 달라졌겠죠. 그렇게 여기서 신이라고 하니까 신을 맞을 만한 나이 많은 추장 보볼리오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보볼리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토지를 줘가면서 당신은 여기서 편안하게 거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는데 그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를 해서 추장 아버지의 열병과 이질을 고쳐줬습니다. 근데 이게 이질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았냐면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의 직업이 의사인 누가 아닙니까? 그래도 진단은 정확하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추장 아버지를 낫게 해줬다는 것과 더군다나 독뱀에 물려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신이라고 그들이 대화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섬에 있는 다른 병든자들도 와서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는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276명이 쓸 것을 싹 준비를 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실 때는 실패가 없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11절에 석 달 후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수라구사에 도착해서 3일을 머물다가 13절에 레기온에 이르렀다가 또 이튿날은 보디올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14절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서 7일을 함께 머물렀다고 합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을 때는 나중에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쓸 거란 말이죠. 이 사도행전을. 그런 얘기를 쓰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이 뜻했던 대로 결국 로마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삐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기서 아삐오 저자는 아삐오스 광장을 말합니다. 삼관은 세계의 숙소라는 뜻으로 즉 아삐오스 광장과 세계의 숙소라는 말하는 그 삼관이라는 그 두 곳에서 바울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왜 바울이 편지 보내놓은 게 있잖아요. 이미 로마서를 보내놨잖아요. 내가 곧 가겠노라고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놨는데 소식을 들으니까 광풍을 만나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죽은 줄도 알았는데 그 일행이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결국 바울은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17절에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19절에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라 합니다. 내가 내 민족 고발하고 싶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결국은 내가 이루려고 한 일,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일,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하여 이렇게 한 것이다. 내가 무슨 유대인들에게 악한 심정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상소하러 온 것이 아님을 그가 말합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2년 동안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에 들어가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럼 이제 로마에서 옥중서신서를 살펴봐야 합니다. 로마에 잡혀서 옥중서신을 쓸 때에 옥중서신이 4권인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인데 이 중에 하나만 서신이 보내는 방향이 다르고 3개는 방향이 같습니다. 빌립보서만 빌립보 교회로 쓰는 거예요. 빌립보는 마게도냐에 있잖아요. 나머지 3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모두 다 주소가 거의 동일합니다. 골로새 교회 목사님이 빌레몬이란 말이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두기고와 오네시모라는 2사람이 가지고 가는데 어차피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길에 에베소를 들러야 하기 때문에 에베소에다가 편지를 전하고 가야 하니까 전하는 사람들이 이 3개의 서신서를 함께 가지고 갔습니다. 따라서 3개의 서신서는 아시아 쪽으로, 나머지 하나인 빌립보서는 마게도냐 쪽으로 보낸 겁니다. 이 모든 서신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쓴 겁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옥중서신을 한 권씩 차례대로 살펴볼 겁니다. 빌레몬서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미리 한번 훑어보시는 것도 좋은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어려운 가운데 오로지 복음 전도에 힘을 다하는 사도와 동역자들이 사역의 현장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순종이 얼마나 힘들고 고귀한 것인지를 다시금 알고 느끼게 됩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저 잠깐 멈추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왔던 죄인이었습니다. 입으로만 믿음 있는 양 그럴싸하게 말하고 마음과 행동은 따르지 않는 자였습니다. 내가 죽어야 성령님이 내 안에 안주하실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나 자신이 죽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자가 힘을 얻고 상처받은 자가 치유되며 낙심한 자가 소망을 발견하는 주바라기 교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아멘. 항상 내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부분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하는 저희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아멘. 겸손으로 나가는 저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